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이래라 저래라.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남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남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공동체로 전제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하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래부터 혼자면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성만찬으로 지금도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식도 잘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같이 의미합니다. 같이 모여서 성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을 예수님의 부탁대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계속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나 모임을 의도했고요. 그 모임이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70인역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카할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됐다 그랬죠. 한 100여 번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때 사용된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소집되었던 이스라엘의 회중 또는 집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신의 산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모여있는 군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틴데일은 이 에클레시아를 모두 컨그레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처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처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집, 이런 이제 키리아코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쭉 나오는 건데요. 어떻든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뜻한다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도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요. 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 또는 특정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즉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온 세상에 다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든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즉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 또는 비가시적 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에클레시아다. 그럼 우리 지역 교회, 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반드시 소속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사용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거스틴은 그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모든 시민은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어거스틴이 가만히 봤더니 그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살인자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려고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그 사람들이 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즉 비가시적 교회 성도는 아닐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가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주장한 거죠. 종교개혁가들도 다 거의 국교였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같은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게 국교니까 모든 사람들 당연히 기독교인인 거예요.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근데 가만 봤더니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는 참여해요. 또 성찬 예식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거스틴의 이 구분법을 가져온 거죠. 우주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진짜 알곡만 모여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이 이 지역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걸 염두에 둘 때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우주적 교회를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분명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건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람들의 신학적 목적 때문에 현실적 상황 때문에 그 구분을 했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구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럼 누구를 지칭하죠?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의 공동체를 지칭할 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은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염두에 두질 않아요. 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거면 됐어. 나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돼. 나는 진짜 알곡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는 신약 성경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 현재 가장 유명한 이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오로지 가시적 교회의 복수성 속에서만 존속할 뿐이다. 뭘 강조하는 건데죠?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비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로 한다면 당연히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신약성경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거죠. 그렇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수신자는 복수의 사람들,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혼자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교회에 같이 모였을 때 같이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좀 읽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혼자서 서신서를 읽는 거거든요. 혼자 읽다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교회 성도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런 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래, 그게 원래 그 의도였으니까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지침을 배우려고 할 때 내가 혼자 하나님은 나한테 준 거야라고,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공동체 속에 있을 때의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클레시아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23번이나 나오고 바울서신에서 6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 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한 건데요. 이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개인 성도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구성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 지역을 떠난 후에도 사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동일시되죠. 그렇죠?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형성을 해요. 그 교회가 건물인가요? 조직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거를 형성을 해놓고 떠나요. 떠난 다음에 관심 있으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개인 그리스도인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로 교회들이 형성됐잖아요. 이 2000년의 흐름을 지금 막 거꾸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의도 또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이제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냐?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주고 예언자로 주고 복음 전도자로 목사 교사로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준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할 것이 뭐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다. 그래서 너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거.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이 받고 개인이 향유하는 게 아니죠. 은사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종종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졌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월리스 알스턴 주니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머물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우리가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클 그리피스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의 열매는 결코 혼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사랑, 오래 참음, 친절, 자비, 온유 그리고 절제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의 의미를 지닌다. 맞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관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단순히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존재, 이거는 관계적 존재란 말 똑같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많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죠.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불가능하냐?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근데 그렇게 100% 완전히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즉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권한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가톨릭처럼 교회를 떠나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성경도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혼자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크게 정죄받아야 할 죄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늘 이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네?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 다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분별한 걸 또 잘 안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밖에서 난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 또 교회의 필요성, 공동체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형태나 조직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본질적인 것과 허용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파가 100% 다 옳은가요? 그렇지는 않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교회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회중교회 스타일로 굉장히 민주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하이어라키칼,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들이 분별한 성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게 형태와 조직이나 이런 것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공유하죠.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 함께 모여 있다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구조를 할 것이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여 있다는 이 자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 강의의 마무리를 지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해 왔죠. 그래서 저는 교회 역사는 교회 타락의 역사라고까지 부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신약시대 교회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행을 저질렀고요. 빌립보 교회는 세력 다툼으로 분열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목교한 교회는 차별과 배제로 물든, 즉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수준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교회는 또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고요. 독재 정권에 그냥 부역하기도 했고요. 돈과 권력에 그냥 맛을 들여서 거의 결탁하기도 했고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교회의 흑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지만 교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타락한 교회를 갱신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학시대 교회들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도 그런 비판을 했고요. 우리 시대도 그런 문제들이 쭉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특히 바울은 교회 해체를 추진하거나 이제 교회 필요 없어. 너희들 다 교회 다 떠나. 너희들끼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너 이제 교회 문 닫아라. 그냥 다 떠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라는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현실교회가 품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필수 요소이자 시대나 환경의 변화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잘 부합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 권리, 자유 이게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자꾸 주차적으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교회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는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함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고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이 노력 속에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각종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는 것,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 참 수많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냉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비판을 초월해서 재창조의 열정을 불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분투하는 공동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일 수 있어요.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애를 쓸 거야.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탈기독교 사회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참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고요. 내부적 원인도 이런 탈교 현상에 좀 기여한 바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교회 문은 다 닫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늘 얘기하듯이 위기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즉 축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비호의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악전고투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늘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게 제사례파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는 이런 사회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가 드러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위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압박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좀 보여줘야 줘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진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내가 갈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봐야 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것은 물살을 따라서 가고 살아있는 것만이 물살을 거슬러 간다. 탈기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가 소수파로 전락한 시대예요. 세상 주류 문화가 기독교 가치를 점점 밀어내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물살을 거슬러 가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야 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담는 교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